미국에서 어떤 농구팀이 있었는데 100게임을 100번을 계속했는데 100전 100패의 그런 농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선수들이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자. 그리고 삭발까지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에? 에? 당연히 졌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때까지 참 이렇게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내가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참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살도 쪘는데 운동도 해서 살도 좀 빼고. 믿어야 될까요? 에?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의 각오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믿어서는 안 돼. 왜냐면은 그 말에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믿어야, 봐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 몸의 습관, 자기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나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그렇죠? 제가 다시 말하면은,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기꾼의 인격과 말이, 사기꾼의 인격과 능력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를 한번 비를 들면, 제가 앞에 현경이에게, 현경아, 내가 너한테,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너한테 책을 한 권 줄게. 참 좋은 책인데 줄게.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현경이한테,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것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이렇게 그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왜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믿어요? 저는 못 믿어요. 요즘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 뭘까? 온전한 믿음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기 전에, 온전한 믿음은 뭘까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셨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명령도 하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거절하지 않고 그 간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의 죄가 아무리 흉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4월에 부활절이 있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된 믿음은 부활의 믿음까지도 믿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구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분적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참 많이 봐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죄 사함 받고 천국만 가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그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 사람이 뭐가 결핍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 가운데 권능의 손으로 같이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또한 부분적인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만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기사와 표적만 보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것만을 기대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분적인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님처럼 코끼리 한 부분만 붙잡고 다리만 붙잡고 이것이 코끼리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혹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죄사함의 은총만.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 베냐민과 이제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형제들과 이제 같이 만났는데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자기들이 진실된 사람이고 자기들이 가나안을 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유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요셉이 갑자기 그 시종하는 자들을 다 나가라고 그렇게 다 쫓아내고 나서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형들은 요셉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요셉의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이렇게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형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만 알고 있는데 이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이 형들은 놀라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때 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 형들이 어땠을까? 이 형들이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예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형들의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은잔을 훔친 그 죄인처럼 신세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다시 잡혀와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총리 앞에서 사정을 하면서 총리 앞에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면은 이 형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왜요? 이 형들이 오래전에 이 요셉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형의 그 요셉의 제안으로 인해서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드디어 요셉이 벼르던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이 들렸습니다.
형들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의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5절을 읽습니다. 5절의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긴장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에요. 안색이 어두워지고 사색이 되어버린 그런 형들의 모습이에요. 한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감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형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을 일으켜 세우며 요셉은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때 왜 그랬냐고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혼내기라고도 하고 야단이라도 쳤으면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셉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용서하고 왜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온 것이 얼마나 심한데, 갖가지 죽을 위기를 거쳤고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치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 기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신 그러한 과정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그것이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형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큰 뜻을 알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선과 악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어젠가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돼서 제가 말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 사람이 자기 공로의식하고 피해의식만 조절할 수 있어도 참 큰 인격인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공로의식, 자기가 갖고 있는 공로의식, 내가 어떻게 뭘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을 때 피의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4월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사탄은 어땠을까요? 사탄은 꾀죄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탄은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려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사탄하고 하나님 뭐 동급이로 생각하니까 아니고, 천사가 하려는 천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있으면 이제 욥기를 읽을 거예요. 욥기를 하면서 제가 전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너 저기 그 동방 어디에 있는 네가 욥을 봤느냐, 욥처럼 신실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참 너는 봤느냐고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 욥을 자기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고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지 않은지 항상 깨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나한테서 먼 것 같지만 항상 사탄의 역사는 나의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에서 예수님도 너무 틀리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세워지기를,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주께 돌아오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갈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인간이 이게 자시라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의 의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 밀가부를 까부르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약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 겸손해야 돼.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결단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나의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 그 토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잘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내 탓이다. 왜 그래요? 당연한 얘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 앞에 겸손해야 돼.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해요.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즘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내가 끝나는 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겸허함을 잃어버릴 때 나는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이 가족을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을 보면은 이 야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요셉이 찾는 가나안으로 참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계속해서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성공자이고 참된 복된 사람이에요.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부와 명예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모진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기에 노예로 살 때나 총리로 살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신앙이네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큰 줄기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릇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로서 공경에 처한 그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다 죽게 됐을 때 그 아버지와 형제를 살피고 돌보려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이 자기의 그 가문을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후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은 천한 일로 가증한 길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소개를 시키는 것이 요셉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살아가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베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참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비워야 된대.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된대.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나의 자랑, 내 속에 갖고 있는 공로의식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비워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탐스럽게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중요한 얘기다. 몸도 비워야 된대. 소식하고 운동을 하면서 속에 제가 뜨끔했는데 이게 몸에 살도 좀 비우고 운동을 하면서 이게 그 먹는 것도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이제 소식과 운동을 해서 몸도 비워야 된대. 그래야 건강할 수 있대.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갑도 비워야 된대. 지갑을 비우는 것이 뭐냐면은 지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자꾸 지갑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꾸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성공한 자예요. 진정한 성공자는 이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주변을 살리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정한 성공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항상 베풀며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먼저 마음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게 베푸지 않는 마음은요 자기 있는 거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식 잘된 것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좁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베푸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큰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